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당과 모인 곳을 예배당 삼으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이번에 또 사회적 거리 단계가 계속 유지된다. 아마도 백신이 온전히 다 접종이 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돼야만 지금의 거리 단계가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이러한 마음과 또 삶의 태도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으신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종들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이 진짜 부모 노릇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민승기 원장님 아마 좀만 쳐보시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이러한 인성교육과 또 어떤 가정 사역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인데 성도님들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저녁에도 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가 유지되면서 현재 2부, 3부, 4부는 적정 인원이 지금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가정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나 저녁 예배를 좀 참석해 주셔서 골고루 우리가 퍼져서 방역 수칙을 그래도 최대한 지켜가면서 또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돈스럽고 이렇게 뭔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그때 중심을 잡는 어떤 생각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급격히 무너지거나 또는 흔들리지 않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보여지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더 견실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욱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본 아주 그 골격들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이제 앞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함께 공부해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의 확신을 갖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자르나 우르나 자나 기울지 마시고 또 세상의 요동함에 함께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서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듣긴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는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앙인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반드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놨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중요하게 배우는데 하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깊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현상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몇 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궁금하시지 않나요? 예, 성경을 연구한 분들, 저는 다 셔보지는 못했지만 연구한 분들의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300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마태부터 계시록까지가 총 몇 장인지 여러분 아시죠? 260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절로 따지면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기사가 300절 이상 나온다면, 그러면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은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7900절에서라고 한다면 26절마다 한 번씩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나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거듭 밝힘을 통해서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벌써부터 크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걸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같은 그런 걸 믿습니까? 그냥 신앙인들이 좀 긴장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재림을 말한 것이지, 그냥 그런 것들은 뭐 이거 천국 지옥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만 일부러 무시합니다. 재림, 그래 알아요, 재림 하시죠. 그런데 뭐 재림 하시겠죠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헤롯 대왕이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할 때 성경을 연구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나신다라는 것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나는 지금까지 내 했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재림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또 한 가지 태도는 알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도 이 헤롯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재림을 일부러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막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매일 고백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그 다음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이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수님 왜 오십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예. 예수님 왜 오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신앙 고백한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참 예전에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흰보자, 백보자라는 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상징적인 자리인데 왜 흰보자, 백보자라고 하느냐? 성경에 상징적으로 흰색은 깨끗함, 거룩함, 그리고 공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평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흰보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보자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그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심판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악하게 살았던,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닿느냐?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죽은 자만 그런 심판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황 같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사망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는 모든 사람 소멸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다 살아나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때는 죽음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모든 이 제약에 관계된 모든 것, 사망, 죽음마저도 지옥에 던져져서 다시는 죽음이 없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해석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함께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이런 것도 또 들어보시면 아유, 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이 신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그냥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냐,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 내용이 해석이 바뀌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이기 때문에 또 그게 더 성경적이라 믿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 완전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합해서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그리고 무천년설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바다가 토해내고 땅이 토해내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근거로 삼는 책이 두 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생명책이다.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건 책들이라고 나와요. 그 생명책은 단수로 나오고, 그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로 나와요. 아마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거를, 그 책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행동했던 거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쫀쫀하게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이겠느냐. 저도 그 말대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노맨이에요. 암맨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책이다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의 근거로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끄집어내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근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자, 네가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네가 정말로 옳은 대로 살았느냐 하고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고, 네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다 했지만 너의 행위는 이거야 해서 변명하지 못하고 불못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각 행위는, 악한 행위는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판결하셔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순교자가 받는 상급, 처소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우편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원받은 그 강도가 받는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에 같다 하면 저는 천국 가서 따질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분명히 선지자의 상이 있고 또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악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처리되지만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고생을 하냐, 나도 그냥 꼴딱 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이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 죄대로 못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죄대로 못 살도록 내 마음에 자꾸 경고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셨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막장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자꾸 죄대로 못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편해 보이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의 복인 줄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거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은 복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행한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달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이제 교회당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 받는 불못의 심판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불못에 빠지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당 안에 함께 섞여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당 안에 함께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 전에 올려지게 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서 고통당하게 된다. 불못에 빠지게 된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적용을 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교회당에 나오는데도 결국은 불못에 빠지게 되느냐? 먼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신앙인이 어려운 게 이중국적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중국적을 가지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중국적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또 바르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세팅이 된 것이지만 이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광장의 민주주의는 아주 위험하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외쳤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감정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막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흥분에 따라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민식이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나서 끊임없이 바꾸라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부모님이 나와서 나중에 밝혀진 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소가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은요, 그 큰 소리에 묻혀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에서의 가르침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르침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다를 때, 그때 세상이 오히려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있어서 믿는 자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로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앙인들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코비드19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권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본인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한테는 요구하고 특별히 교회 당에 와서는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지적하고 겁박해요. 근데 거기에 벌써 마음이 위축되는 크리스천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없었잖아요. 그 의도대로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겁박,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해도 만약에 정말로 많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부인하고 산다. 더 적극적인 표현인데 아무런 상관없다고, 나 예수님, 나 교회와 나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람, 이게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 교회 다녀. 그래, 근데 너 불당 다니는 거나 이슬람 사원 다니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런 정도로 내가 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인본주의 교인들,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신다, 부인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잘 조심해서 들으라 하셨어요. 자, 좀 더. 그 다음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양과 염소는 항상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전체 이 비유를 딱 읽어보시면 이 염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섬겼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자꾸 뭐 선교지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 이런 것만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나의 비전이 돼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우리가 뭐 못할 때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로 전하기도 하고 말로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 작은 것 같지요? 근데 그 식사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이걸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 크리스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크리스천답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뭔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나 크리스찬이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거짓되게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이건 뭐냐? 대계명.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는 대사명, 대계명, 이것은 십자가예요. 평생에 따라가야 할, 짊어져야 할. 대계명은 뭐지요? 예, 이제 벌써 까먹으시면 아니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으로 확인하신다. 신앙을 예수님 바로 알면, 그래서 죽게 하듯이, 내 자녀지만 죽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이, 내 형제에게 죽게 하듯이, 아니면 내 회사원들, 내 동료들, 교인들, 누구에들 대하든 간에 죽게 하듯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 역시 그럼 또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배워가는 과정 속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의 계명과 사명을 내가 무시하면 산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당 남아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인본주의자가 되거나 조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 성경의 신학에 보니까,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거짓말 한 번 했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그냥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조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주셨느냐, 그 의도대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도 살리고 그리고 선한 것이고 또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유일하게 돌로 치실 수 있었던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같은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오늘날은 교회당 안에서 싸우는 분들을 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마치 본인이 해석하고 또 본인이 지금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런데 정말 정작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많을 거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을 거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을 거다. 오히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 선한 것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끊임없이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자가 아닌 신본주의자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이 있어요. 이것 다음 주에 좀 더 징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다음 주에 하면서, 오늘 이 부분도 아주 지식적인 부분이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이 미혹받고 빠져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신 욕심 때문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삼켜서 떨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이냐? 갑자기 임하신다. 예,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갑자기 임하신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날을 특정하면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예, 재림의 날을 특정하고, 그 종말로 그 다미 선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10월 28,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안식교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종말론을 무지하게 하니까 어떤 곳에 가서 우리끼리 피난처를 만들자.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다 거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고 잘못입니다. 100% 잘못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4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그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 모든 성도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문 두드리면서 똑똑하면서 제가 좀 훔칠 게 있나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는 도둑이 있나요? 없죠. 밤에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도둑같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모를 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날에 대해서 갑자기 임할 것을 말해 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날 예수님이 날은 특정할 수 없고 갑자기 오시는데 그러나 성도에게는 갑자기 오잖아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예,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깨어 있으면 독수리가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면 징조가 있으면 뭔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면 그 아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헛된 말에 속지 말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느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자, 성경을 가서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뭐라고 나왔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늘날 어떻게 속이느냐? 영적으로 임재했다. 영적으로 임재했다. 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다 거짓이에요. 아니, 예수님 재림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특별히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체를 입으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 모든 사람이 그를 본대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임하세요. 자, 이것은 어떻게 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TV를 통해서 보면은 공중 전파가 딱 퍼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치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이 평평한 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들과 먼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가시적으로 보게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재림한다. 다 거짓입니다. 자,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됐어요. 그냥 그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볼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오느냐? 영광 가운데. 그래서 구름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름은 상징적으로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누구도 그 모습 앞에
감히 어찌할 수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심판받을 분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네가 교회당 다닌다고 해서, 교회당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재림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다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재림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분에게는 어떤 날이냐? 행복과 기쁨의 날이에요. 예, 여기서 다 이렇게 여기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믿는 분에게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날이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 제 아내가 한 달 동안 어디 잠깐 여행 갔다가 온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벌써 오네, 이럴까요? 아니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 오는구나. 예. 요즘에 저희 아이들 저녁 날짜가 착각 다가와요. 아들들도 그날을 기다리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매일 기다려줘요. 뭐 그놈들이 나온다고 제가 잘해줄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막 나오기가 너무, 그래서 그냥 막둥이한테, 야 오빠 좀 있으면 며칠 남았어? 오빠 며칠 남았어? 매일 물어봐요. 막 마음에 기다려줘요. 여러분, 제가 아내가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는데 제가 빨래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다 싸놨다고, 이거 청소 안 했는데, 이거 또 안 해놨는데 아내 오면 짜증내지 않을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예, 청소 안 해놨어도, 심지어는 뭔가를 깨트려 놨어도 그래도 보고 싶은 것이고, 그래도 만나고 싶은 것이고, 그래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했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고백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나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의 날입니다. 원 역사를 빼고 4,000년,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4,000년이 지나고 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날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모든 교회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던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